오늘 주일 예배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이제 가을이 이제 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날씨가 흐릿하면서 덥지 않고 선선하고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온 것 같은데 또 덥고, 그래서 오히려 이와 같은 시즌이 더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빨리 가을이 와서 선선하게 아주 쾌적하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시부터 프레이어 스테이션 사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그 영혼 가운데 있고, 또 성령님께서 터치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치유, 회복,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가지만 그 공간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집트 선교 그 단기 선교 방문 중인 조차 집사님, 조인옥 집사님 내외, 그리고 함께한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사역들을 잘 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LPTD 61기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고 신앙의 전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되겠다. 뭔가 정말 하나님과의 새로운 인카운터와 또 신앙의 새로운 그런 모습들을 갈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초청하셔서 이렇게 오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공간 가운데 충분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시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내며 어떻게 준비할지를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그때에 우리는 마치 도적을 당한 것과 같이 우리의 소유와 또 우리의 구원까지도 이룰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즌, 이 세대의 풍요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간표 가운데 어떤 시간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분별력과 깨어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또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목회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은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우리는 주님 속히 오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베드로 전서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며 주님과 정렬되어져서 이와 같은 때에 악이 승하는 것 같고 불의와 그런 폭력들이 행행하는 이와 같은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깨어있고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남이 뭐랑 상관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내 십자가, 나의 사명을 두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이 영광이 온 땅 덮을 때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같은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이와 같은 때 정말 주님이 내리려고 오시면 너무 좋겠는데,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이와 같은 시대와 이와 같은 타이밍, 이와 같은 나의 삶의 시즌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 나의 십자가 가지고 내가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땅끝이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나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내가 나가는 밟는 그 세상의 어느 한 도시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장소에서 내가 무엇이라든지 깨어있고 주님과 정렬되어 있으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오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또 내일을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물고갑하며 또 예수의 믿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같은 어려운 일들을 처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까 모르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깨어있고 기도하고 그날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에 두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일 가운데 결코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는 세대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고 거룩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컨퓨즈하고 어쩌고 하지 못할 때에 광야에 맺힌 소리와 같이 주여 우리가 목소리를 바라매 진리를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방향을 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십자가를 두고 땅끝으로 나가는 삶이요 광야에 맺힌 소리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 길을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아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하며 내가 크고 귀한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하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악이 승하는 것 같고 아무리 불의와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시즌
일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예배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과 영원한 나라의 아버지의 영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즌과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도와주시고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게 도와주셔서 베다니엘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그가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삶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연이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비한 그런 그 11조와 또 주일헌금과 감사의 예물로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고 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닌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거룩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열린문의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더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닌 하늘나라에 영원한 보화를 쌓는 지으런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위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괜찮죠? 이제 네. 줄이 연결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 19장 11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세상이 급박하게 변하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내일을 점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정렬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계획, 어떤 픽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구원의 그 완성과 구원의 방법들, 그것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 기도합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계시령을 더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행할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 승리를 믿으며 견고하여 여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샬롬이 이 예배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있을지어다,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계시록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계시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계시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벨레이션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깊은 것들, deep things of God,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틈을 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잠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아는 것들은 완전한 것들은 아니죠. 그저 일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기 win을 떼고 난 다음에 6장부터 이제 19장 20장까지 쭉 되어지면서 일곱 개의 그런 이 심판들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처음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저심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때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백마 타고 오시는 승리의 상징이 백마. 그리고 이 백마 말 탄다는 것은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이제 재림으로 오실 때는 이 백마 타신 그 자기의 그 원수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자들을 해하고 압박했던 모든 그런 그 원수들,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을 이제 공의와 진리로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마지막 때의 이 전투 계획, 구원의 전투 계획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들이 뭐 한 번에 4분의 1의 인구가 죽고 심판 맞아서 인심판과 나팔심판에서 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황충과 여러 가지 것으로 이제 죽어가는 것들. 그래서 전체 인구의 약 한 반 정도가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죽는 일이 생기고 아주 거기에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끔찍하죠.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자비가 없으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 오래 참으셔서 주께서 오래 참으시면 그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기회가 있어서 회개할 기회를 찾고 그때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계시록 때는 주님 다시 오신 바로 그 전세 이제 그 세대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모든 오래 참으심이 다 끝나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언제든지 돌이키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게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리밋. 그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들이 풀어지는 그때인 것입니다. 물론 그때의 그 시즌에도 심판이 막 계속 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들 가운데서도 회개한 자들이 있게 되면 돌이키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결코 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 그때 그 진실표를 받게 되면은 그 진실표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에게 뭐 잊혀지는 거 아니야. 뭐 베리칩을 심었는데 그것이 나를 조종해가지고 내가 사단한테 병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로 이것이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나의 의지를 나의 결정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음식과 이 모든 것들이 표가 없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것이다.
다시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적이면서 또 사회적인 어떤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 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마지막 때 세상의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모든 미디어들은 이 악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전용이 되어지고 그렇게 오염되어져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가 없으면은 이제 팔지부터 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자신의 의지로 내가 이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표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 이후부터 쭉 나오는 진실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받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그 나귀를 타고 평화의 상징으로, 왕이지만 평화의 상징, 내가 너희에게 평화로 나간다, 이런 상징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나귀를 타고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어린 양이 그 짐승을 잡는 자들에게 끌려가되 소리도 내지 않고 그렇게 아주 그냥 잠잠하여서 그 모든 핍박과 모든 불의한 것들을 몸몸에 받으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살기를 내어주시는 그와 같은 초림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평화롭고 또 인자하시고, 그죠? 제자들이 막 실수하고 뭐 그래도 하나 결코 미혹하지 않으셨어요. 미혹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깨어지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시면서 그들을 보듬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였고 가난하고 지친 자들, 이와 같은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 마음 가운데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들이 자신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결국 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떡과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의 기적들이라든지 또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와서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의 어떤 그 기도라든지 뭘 받기 원하실 때 밤이 새도록, 날이 다 지나가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시고 안수하셔서 병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와 같은 모습들이 신약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오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나와 있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강한 전사로, 또 그분이 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마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이제 개선 장군, 승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이기는 왕이 이제 귀환할 때에 그 개선문을 만들고 백마를 타고 들어오고, 그 뒤에서 그 장군들을 쫓으면서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승리를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생 사역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원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높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다윗의 세대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고 또 높임받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 그와 같은 그 메시아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아요. 계시록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초림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초림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서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시구나. 그분은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구나. 예,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그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 백성들에게 참된 해방과 또 원수를 갚아주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들, 그들은 안 믿는 자들이요, 회개치 않는 자들이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악한 자들이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사랑하고 그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 있거든 간에 따라가는 심령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곤핍함이 있더라도 결코 탈바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치유 승리를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이게 두려움들 가운데서 또 그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대한 열리지 아니한 그와 같은 영적 분별력과 지혜의 이런 그 로우 레벨리티 때문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이 승리의 그러한 그 모든 이 실질적인 면들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어려워, 두렵다, 힘들다.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내가 정말 믿기 힘들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계시록을 열린 눈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읽다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 또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계시되어진 예수님의 모습들, 그리고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의 의미,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최후 승리가 내 거네. 마지막 때 보니까 사단이 다 이기는 것 같은데, 불의한 정권들이 다 이기는 것 같은데, 미디어가 막 사람들 막 어떻게 이기는 것 같은데,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 다 사로잡혀가지고, 어린 양이 사로잡혀가지고, 산채로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최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잠깐의 삶 가운데, 우리 시즌 가운데 악한 정권들과 악한 리더들이 계획하고 시도하고 또 행하는 일들이 막 성공하는 것 같고 그들의 죄가 덮어지고 의로운자들이 감옥에 가고 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이런 슬픔과 아픔들이 계속 허용하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자꾸 묻게 된다고. 자꾸 묻다 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상황들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아픔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쓴뿌리, 불신, 오펜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견고한 자리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이게 뭐야? 이게 내가 한번 기도해도 소용도 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왜 이런 일들이 고쳐지지 않아? 비근한 예로 우리 지난번에 그 대선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한국 미국에서 열방에서 다 기도했잖아요. 근데 정부가 사범인 이재명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온전한 민주주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받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세큘러 그 거부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원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피스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환영합니다. 그 땅의 리더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나를 다시 주여 주의 이름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내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거부먼트는 세큘러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주변에 자신들을 박해하고 자신들을 테러했던 그 사람들을 뭐 테러리스트를 없앤다고 하면서 뭘 하냐면은 제노사이드, 아주 매스 킬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자라든지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폭격을 하는데 그 테러리스트만 죽이는 게 아니라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서 쥐를 잡기 위해서 뭐 벼룩을 잡기 위해서 초고상을 태우는 것 같이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한테 폭격을 가하고 그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자신들이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에 거기가 베들레헴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수세기 동안 내려왔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땅을 다 떠났어요. 핍박 때문에. 누구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땅 그 리더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 오시라고 한 걸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예루살렘 열방 가운데서 높임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일이 결국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있기 원하지만 그러나 그 정권들이 하는 일들은 불의한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약한 이 정권이라고 할 수 있죠.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고요. 군대 안이라는 대학교 안에서 엄청난 성문란함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겉만 유대인이지 종교인들의 종교인들. 세큘라는 완전히 세큘라예요. 그래서 저 교회 같은 걸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 참 저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왜 무고한 사람들이 폭격당해서 어린아이 죽고 집들을 잃어버리고 피난민이 되어서 아주 정말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죠. 이런 일들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킬 것은 뭐냐면 최후승리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들, 악한 정권, 악한 왕들 그 무엇보다 그들의 머리에 있는 사단과 추종자들 계시록 시편 2편에 열방과 열왕이 어찌하여 분노하여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거 그와 같은 자들을 한날 한시에 호흡으로 부는 것과 같이 다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모습이 오늘 나와 있는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에 충신과 진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충신. 이게 faithfulness인데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지킨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진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진 것이 충신,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진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티노스라고 하는데 이 알레티노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죠. 다 거짓이 없습니다.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계시록 19장 그 말씀에서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들, 그것들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분 자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마지막 때에 그 사단과 그 추종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에 천국을 다시 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지키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은 마지막 전쟁에서 갑옷 대신에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죄악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시키시고 그 파괴하는 가운데 그 피가 튀잖아요.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그 원수들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 죄악의 권세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굴복시키려 했던 죄악의 권세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굴복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방관자 입장으로 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고 1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계시록에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잔치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그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왔는데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돼요? 그런 자들은 묶여서 어둠 밖에 던져짐을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다. 무슨 얘기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 지금 전투잖아요. 그 전투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바로 우리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따르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이 거룩한 세마포, 거룩한 삶,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고 또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시즌인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방관자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주님 오셔서 세상 심판하시고 난 그때 잘 숨어 있다가 피해 안 보고 있다가 편하게 있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한 나라를 임하게 하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지오로직한 그 중동의 예루살렘 성 위로 이제 내려오는 거거든요. 바로 거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지 그 대기권 밖으로 나가요. 이 정사각형인데 이 좌우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나 크냐면 이 동부에서 지금 중부까지 이 캔사스라든지 거기까지 갈 만큼 거진 한 1300, 1400마일 그 정도의 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방에 그만큼이니까 이게 수직으로 세운다 하게 되면은 해봐야 지금 우리 대기권 해봐야 10km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00km 넘어가니까 쭉 나가버려요. 그만큼 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한 것은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의 치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그만큼 큰 새 예루살렘이 저 멀리 우리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휴거당하면은 가는 줄 알고 있는데 no, 아닙니다. 죽은 영혼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 육신은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죽는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변에 24보좌가 있고 가운데 100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위에서 창하고 가로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내려오면서 휴거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죽은 자들의 육신이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무덤에서 살아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이미 함께 있는 그 영들과 만나서 그 영이 그 몸과 합쳐질 때 그때의 영화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있잖아요. 그 부활의 몸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저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 재림 가운데 공중에 들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일에 충성한 너에게 이제 10골 다스릴 권세, 20골 다스릴 권세 준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수와 또 사단과 그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으로, 그것은 말씀의 검이죠. 진리로, 말씀으로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사실로 믿고, 이것은 어떤 픽션이 아니에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우리 심령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나의 승리로, 우리의 승리로 이 모든 인간의 히스토리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히스토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시즌을 지나가면서 정말 주님 오시기 가까워오는 이때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우리가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현재 이 시즌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지만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 예수님 다시 오실 믿는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즌 가운데 어떤 시즌이 있든지 간에 그 시즌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어서 오십시다. 그리고 그 소리를 담대히 할 수 있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흰 세마포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 깨어있고 기도하는 삶, 말씀 붙잡는 삶,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 매몰되어지고 매일매일 삶의 도전과 어려움들 여러 가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최후의 승리의 모습,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행하실 일들과 그분이 우리에게 그 허락하실 영원한 나라의 복된 삶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시즌 가운데 내가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광야를 통과하든 어려움을 통과하든 여러 정말 그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날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또 그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붙잡아내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평안하고 또 복되고 문제 없는 삶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날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넓고 평탄한 길, 문제가 없는 길, 모든 것이 형통하고 어림이 없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데가 적지 않지만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 길은 너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변에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소리를 들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당면하고 직면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믿음과 나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소망들을 나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룩한 세마포, 우리가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될 것이고 내가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볼수록 어찌 됩니까? 깨어있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감화감동 또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어있고 준비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습교회 권속들과 또 교회 위에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과 진리에 서 있게 도와주십시오. 늘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기도 드리겠습니다.